저희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주일 예배의 말씀 본문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정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본다면 전반부의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흘러가는 과정을 소개하게 되죠. 이제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의 후반부는 13장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8장까지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통과하여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구분점을 가지고 보신다면 지난주에 보셨던 이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끝으로 해서 챕터 1, 그래서는 전반부의 말씀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챕터 2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 중간에 잠깐 분위기를 바꾸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극이나 또 연극이나 그 음악회를 보시면 러닝 타임이 긴 경우에 중간에 잠깐 멈추어 쉬는 인터미션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도 사도행전 말씀만 매주 보시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깐 멈추는 인터미션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설립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면 이제 7월 첫 주가 되어지고 하반기를 또 출발하면서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형식과 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의 중간 지점에 이르러서 인터미션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서 말씀 어떻습니까? 조금은 생소하시고 또 낯설은 말씀일 텐데 아모스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좋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아모스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말로써 또 입으로 설명하고 설교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지는 아모스를 필두로 하여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친탁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문서로 만들고 책으로 구성하는 그러한 기술 예언자, 문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의 사역에 있어서의 전환점,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그 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아모스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은 어떠한 한 개인이나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합 왕조에게, 한 나라나 한 사람이나 한 왕조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모스 이후에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왕조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남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과 그 신탁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알려야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설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책으로 남기는 그런 과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 시대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 동일한 시대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아모스를 소개하기를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라고 하면서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여러분이 드고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에 속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까?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 아모스서 말씀이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평신도였고 목회자도 아니었던 이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 북쪽에 올라가서 다른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모스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전라도에 살고 있고 경상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 북녘 땅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의미와 같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의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북쪽에 살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적어놓은 문서가 아모스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한 아모스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4가지의 숫자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4개의 숫자를 보여주시면 8353, 8353, 차 빼주세요. 네. 자동차 뒷번호나 셀폰, 핸드폰 뒷번호가 아니라 이 8353은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8은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변에 있었던 8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과 2장 말씀에는 8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제 이 아모스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3편의 설교를 연달아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에는 3편의 설교가 나오고요. 8353 가운데 오는 이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대한 5가지의 환상, 메뚜기 환상, 불심판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 범죄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환상, 이렇게 5개의 환상이 그 다음에 이어서 7장과 8장과 9장에 이어지고, 마지막 8353 가운데 3은 마지막 9장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 심판의 대상이었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예언, 3개의 설교, 5개의 환상, 3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모스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참 쉽죠? 8, 3, 5, 3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짜장면 받으실 때 혹시 패스워드를 물어보시면 835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일 먼저 8개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3편의 설교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5개의 환상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또다시 한번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좁혀서 8353 가운데 제일 먼저 8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모스서 1장과 2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8개 나라들의 이름이 반복되어지고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장과 2장 말씀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시면 계속되는 패턴이 반복이 되어지죠. 동일한 어떠한 형식과 틀을 가지고 나라들의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해서 체인지가 되어집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이 많은 쓰는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통째로 외웠다가는 상황에 맞추어서 단어를 바꾸어서 쓰는 그런 대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열방을 향한 8번의 말씀이 동일한 틀을 가지고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성경책 가지고 오신 김에 우리 아모스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아모스 1장과 2장의 말씀, 구약 성경 1276면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예언서 말씀을 참 좋아해서 좀 기회가 되어지면 12권의 소예언서 말씀을 좀 차근차근 꾸준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신 적이 있고, 또 마스크를 벗으면서 읽는 요엘서 말씀을 보신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최초의 기술 예언자 아모스에 대한 말씀, 그래서 1장과 2장이 8개의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다메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면 가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9절 말씀에 보시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 11절 말씀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13절 말씀은 암몬, 그리고 2장 1절은 모압, 2장 4절은 유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8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같은 패턴과 같은 틀이 8번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떠한 반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모든 말씀 시작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야기가 아모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모스가 연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로 안에 땡땡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 가로 안에 국가들의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는 정말 죄가 3가지 4가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심판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죄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죄가 무엇인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가장 끝부분에는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셔서 1장과 2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아래쪽 남쪽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청중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 그래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드디어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아이고 잘됐다. 두 번째 가사, 그냥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더니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구나, 쌤통이다. 그래서는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손가락으로 세면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총 몇 나라입니까? 7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그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그래 잘됐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 가운데 7은 완전한 숫자,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는 완벽한 숫자가 7이기에 7나라가 쭉 선포되어지면서 자 모두 심판을 받는다, 너무도 기뻐하면서 지화자 얼씨구 하나님 짱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7개 나라가 쭉 이야기되고 난 다음에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누구에게 그 화살이 왔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틀이 적용되어지면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결정적인 죄,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앞에서 다루었던 7 이방 나라들은요, 내용이 짤막짤막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만큼은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너희들이 가장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기에 아모스 말씀의 핵심은 이방 나라들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 보내실 것이고 궁궐을 사르실 것이다,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셨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의 삶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기에 칼날이 목 앞에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진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아모스 말씀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기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삶에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아모스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한 부분이고 또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또 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이 서너 가지 결정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예수님,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압축하고 요약하면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답하시기를, 첫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람 사랑의 기둥이 무너졌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둥이 무너졌음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제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사람 사랑의 기둥이 무너진 그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사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아모스가 활동했었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40년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고 가장 왕성했던 전성기,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는 가장 넓은 영토에서 모두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늦게까지 자면서 기지개를 펴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매일같이 잡아먹으면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귀한 기름을 대접으로 부으면서 몸을 가꾸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40년 통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삶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본질적인 실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고 신발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기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한 여자에게 함께 다니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깔아 눕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어떻습니까? 사회 정의와 생활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고 인간 존중과 사람 사랑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높은 지위에 이르고 돈과 부를 얻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간 경시 풍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모습, 전형적인 그와 같은 모습, 떵떵거리며 잘 먹고 가장 부강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교만하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도구화하였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팔고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보호받아야 될 한 젊은 여성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범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사람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내 가족 사랑하고 내 교회 식구들 귀하게 여기고 내 친구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가난하고 외면받는 사람들,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 그늘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편에 서줄 수 있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일진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꼬집으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서너 가지 결정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종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단에서 그들이 전당 잡았던 옷이 있다면 밤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바닥에 깔고 자고 있으며 그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는 종교인들과 종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받는 것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 번만 말씀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모스는요 8개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6개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같은 패턴 안에 묶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앞에서 이방 나라들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들을 인신매매하고 팔아넘긴 것이 원인이 되어졌고,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서 뼈를 불살라버리는 복수심 때문이었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함 때문이었고, 전쟁의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그 폭력성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와 같은 패턴을 똑같이 쓰면서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팡파로와 같이 울려 퍼졌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의 목적은,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와 같은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비정규직들, 파견 근무자들, 장애인들, 난민들, 노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생애를 출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너희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따져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신본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신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 신본주의의 반대 개념으로서 신본주의의 반대말로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본주의의 반대말이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경배하는 그런 이단과 같은 그러한 형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본주의를 이해한다면 분명히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인본주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여러분 저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신본주의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만몬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는, 저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본다면 신본주의의 반대 개념이 된 것이 아닐까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려하시면서, 우리가 내 식구들, 우리 교회 교우들, 나하고 친한 친구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무명의 그 누구까지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이 사람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실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두 가지의 기둥이 무너졌는데요, 하나는 사람 사랑에 대한 기둥이 무너졌고, 이번에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아모스의 언급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너희들 중에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나실인의 역할을 무너뜨렸고, 또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입 다무십시오,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 단적인 모습이지만 한마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신실하게 출애굽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나실인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또 한쪽에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인간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기둥도 함께 무너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입이 달달하게 되어지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는 차원으로서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모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글을 읽게 되어졌는데요, 이 아모스 말씀은 조금 독특하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조금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야훼 아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아모스는 특별하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용어, 그래서 89번이나 아모스 9장 말씀 속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아도나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의 차원으로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주시고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었는데, 지금 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곧바로 그 결과는 이웃 사랑의 기둥도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시청각 교육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요새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9번째 계명을 볼 차례가 되어졌는데요, 아시는 대로 한쪽 돌판에는 1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면서 나시린에게 포도주 먹이고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자동적으로 5계명부터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인간의 생활 윤리와 그 삶의 가치들이 온전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번에 이제 태국 치앙라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좀 새롭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선교지를 찾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여러분 혹시 그 여름 열대 과일 중에서 두리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리안 잘 드시는지요? 저는 그 전까지는 야 이것을 왜 먹냐, 이거 보시면 냄새도 참 꼬리꼬리하고 모양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먹었을 때 좀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거 비싸게까지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맛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간 우리 선교팀 장로님 두 분이 아주 이 두리안에 조예가 깊으신 우리 두 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2마리의 토끼를 쫓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좋은 선교센터를 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마리의 토끼와, 또 한 마리는 지금이 바로 이제 두리안의 철이기 때문에 두리안을 좀 실컷 먹고 와야겠다. 그래서는 선교지 막 보러 가다가도 두리안 파는 데가 나오면 스톱에 멈추고서는 두리안 하나 까먹고 가는데, 자꾸만 제가 옆에 있으니까 먹어보라고 자꾸만 주셔가지고 저는 참 이게 참 거시기 했는데, 그래서 자꾸만 이제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또 먹는데, 와, 제 눈이 빵 하고 열리면서 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두리안의 맛이구나 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1일 두리안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는 나중에는 제가 가다 스톱 두리안 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두리안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제가 이제 실감하고 왔는데, 진정한 맛과 그 깊이를 알게 되어졌을 때 두리안 왕, 그 열대 과일의 왕이 딱 나오니까 그 밑에 모든 과일들이 쫙 정리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좀 두리안 또 먹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잘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웃 사랑과 사람 사랑,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 기둥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회윤리와 약자들과 인권과 가난한 자들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사회 정의를 외치고 약자 편의 구호를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 사랑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허공을 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주어진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또 사람 사랑,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